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1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에스더스는 BC 464년에서 436년경에 기록된 것이고요. 기록 장소는 바사로 추정됩니다. 이제 이 에스더의 이 글을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나 하면은 멸망 직전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스는 이제 히브리인들 중에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불임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불임절은 유대 민족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정해놓은 날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오히려 하만과 그 가족이 처형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 생기게 된 내력, 그 기원을 이제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스가 기록된 것이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나라 타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1차 포로기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기한 했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기한을 하지 않고 바사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한하지 않는 이 백성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극적으로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주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에스더스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인데요.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이제 방백이 이제 127도의 방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20명 정도, 20명 29역의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것에서 또 더 이제 그 세부적으로 127도를 나눠서 각도의 방백에 의해 다스려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세분화시킨 이유는 세금 징수 때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산은 이제 고대의 알람 지역에 위치했던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페르시아 왕들은 수산에서 봄과 가을에서만 통치를 하였고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여름에는 메대의 앙메다라에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산이라는 것은 왕이 1년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이고 행정부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고 또 왕의 보호를 목적으로 철저히 요새화된 곳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궁이 참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왕 위에 있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하는 날이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 잔치를 했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방백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잔치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긴 날이 방백들이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보게 될 때 이제 방백들을 돌아가면서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잔치를 한 것은 왕의 영화로운 나라, 왕이 부자다, 위엄이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이제 또 7일간의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서민까지도 포함된 순수한 유흥적인 그런 성격의 잔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후원뜰에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또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은과 금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을 해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또 금잔으로 마시게 합니다.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제 술도 많고 이제 술잔도 금잔이고 완전히 최고로 이제 풍부한 대로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권세, 왕의 부함, 이것을 최대한으로 드러내어서 이제 백성들 앞에 이제 왕의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산업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제 이런 술도 이제 규모가 있어서 사람을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한다. 이것은 보통 이제 술자리에 왕이 술잔에 가득 채운 장을 한 번에 다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마시지 못할 때는 다시 그 술잔에 채워서 다 마시게 하는 그것을 시도했는데 오늘은 다 이렇게 자유를 줬다. 이것을 말하고요. 이때 이제 왕후 와스티도 아에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제7일에 이제 잔치 마지막 날입니다. 왕이 주엉이 일어나서 왕이 완전히 술이 취해서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술을 마셔서 자신의 온전한 상태를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전 4시 7명입니다. 7명 명단이 쭉 나오는데 7사람을 명해서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왕후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렇게 이제 7명의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어전 4시를 보내서 이제 왕후를 이제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이제 4시에 전한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제 왕이 자기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이제 자기 위엄이 손상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노가 불붙는 듯 하는데 그러면 왜 와스티가 이 술자리에 왕이 부르는데 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는 이제 이 왕후가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위엄이 손상당할까봐 염려한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한 가지 견해는 이제 왕이 벌거벗고 나오라는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왕후는 가기를 거절했고 왕은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방백이 이제 왕 앞에서 이제 그 왕에게 이제 왕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왕에게 이제 이 규례 이럴 때는 어떤 법률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왕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아수르의 왕명을 쫓지 아니하고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머무간이라는 사람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수레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레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이렇게 완전히 왕을 부추깁니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완전히 왕의 이신을 실추한 이 와스디를 완전히 폐위시키라는 이런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물론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의 마음에 딱 맞게끔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언이 아니라 완전히 간사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그 말을 선히 여겼다. 완전히 왕의 비위를 맞춰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배후 세력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이 왕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잘못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나쁘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들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겨서 그대로 행해서 이제 각도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이것은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문서화해서 이 조서를 내려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로 조서를 내리고 이제 왕이 이것으로 이제 조서를 내림으로 이제 왕의 권위가 이제 높임을 받고 세워지고 이제 이것을 신속하게 이제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명령 불복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가정 내에서 남편의 이치는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이것은 이제 가정 안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지배권을 주기 위한 명령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는 이제 남편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로 언어가 다른 민족끼리 이제 교류도 많았고 결혼도 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부부간의 언어가 달랐을 경우 이렇게 남편의 언어로 하라는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남편의 언어로 그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참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그 조언을 듣고 어리석게 이 명령을 내리는 이것, 참 왕으로서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헌시짝 버리듯 이렇게 버리는 이 왕의 모습, 이것이 이제 에스더 1장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왕의 잔치를 벌이는데 그 일로 인하여 왕후 에스더가 폐위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라 왕의 연회가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왕의 위세, 위엄, 이 잔치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고 자기의 부를 가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0일에 방백들과의 잔치가 끝나고 이제 완전히 연회장을 또 일주일 동안 베푸는데, 이 연회장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인간의 모습,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자기를 미화시키고 자기의 모든 것 쾌락을 위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가시하고 이렇게 이제 베푸는 일주일간의 잔치. 이 잔치 기간 동안 이 왕은 허영심, 사치, 낭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정말 잘못된 그런 판단, 잘못된 결정, 이것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부,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절대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써야 되는데 어느 누구든 여기서 이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은 누구나 이렇게 명예와 부와 이런 여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와스디가 왕의 이제 그 명령을 거절하고 결국은 폐위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아하수에라 왕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화려한 이제 잔치,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고 그릇된 쾌락을 추구하는 그 신하들과 함께 이제 그릇된 욕망에서 나온 명령 때문에 결국 와스디 왕후는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더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자들이 술이 취해서 또 그릇된 조언을 하고 또 그릇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어리석은 조언을 받고 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인간의 쾌락, 인간의 어리석음,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들을 악하게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어리석은 행동, 이들의 악, 그것을 그들이 한 것뿐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의 쾌락,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 이것은 절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는 것, 그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빼앗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고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정말 잘못된 사람들 거짓으로 조언하고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지해야지 사람의 조언을 듣고 사람의 뜻대로 그 조언을 듣는 대로 가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1장 보면서 이렇게 모든 부와 권세를 가진 이 왕이 이렇게 술이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방백들도 잘못된 판단을 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왕후가 폐위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리석은 행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한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순종하고 믿음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